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아이들과 이제 교제하고 또 아이들이 또 그 수준에서 성장하도록 애와 대화들을 합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대화는 하지만 평생 그렇게만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열정들, 비전들, 하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내 수준에서 대화를 나누고 내 수준에서 뭔가 위로도 받고 내 수준에서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뭔가 기본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열정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전략과 계획과 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보호받고 돌봄받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아들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문화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 하면 항상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단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보호받고 뭔가 축복받은 혜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죠. 그냥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고 함께 경영할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경영할 자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통치를,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이제 기도의 어떤 내용과 원리들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늘 왕국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국,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치되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엄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한 왕과 용사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 좀 도와주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어떤 그냥 하나님보다 한참 이렇게 낮은 수준의 그 어떠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신적인 존재와 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을 명령하신 거죠. 명령이다. 우리가 가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복을 주시며 또 다른 표현에는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뭔가 우리가 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파괴되는 어떤 지구의 어떤 그림들을 이 시대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정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고 영국이 또 호주를 정복하고 영국이 캐나다를 정복해서 그곳에 영국에 훨씬 더 전진되고 앞선 법이 집행되어지고 영국의 문화가 그곳의 사람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영국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이제 총독이 파견되거나 그곳에 이제 왕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좋은 측면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 사랑의 나라가 온통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정복되고 땅끝까지 다스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8편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왕관을 씌워주신 거죠.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아주 강한 용사와 왕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선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두신 그 영적인 권위, 그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시죠. 이 앞뒤 배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틈만 나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바람이 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담에게 나는 말이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앞으로 이 땅을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변화시킬 거야. 알고 있지? 라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었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아담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얼마나 이게 두려워하고 겁장이의 모습으로 떨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2절은 정말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벌거벗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며 두려워하도록 네가 느끼고 있는데 누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느냐?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인이 이 아내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그렇게 위엄 있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좀 빛나는 삶을 살던 이 왕이었던 이 아담이 얼마나 이 겁쟁이로 비굴한 모습으로 변명하고 핑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심령의 빛을 잃어버릴 때, 심령의 이 권위를 잃어버릴 때, 심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급속하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변명하고 핑계할 때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책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얘 때문에요, 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고 이 상황들을 처리할 만한 지혜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뿐인데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어떤 심정이었겠죠. 또 하나 창세기 4장 23절만 언급을 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있고 여기는 라멕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 중에 아주 거칠고 정말 이렇게 투쟁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23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듯이 노래하는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노래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상처를 입혀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중에 나도 어리고 이제 젊은 애가 있었던 모양이죠. 내게 뭔가 이렇게 뭐 싸움을 했든지 뭐 이렇게 나를 이제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진정한 강함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영적인 권위와 강함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결국은 육신적인 강함이 더 많이 발휘되어지는 거죠. 폭력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권위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와 이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안으로부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다룰 수가 없고 내가 내 상황들을 다룰 수 없고 다룰 수 없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우리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나눠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아마 사는 것과 삶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놔두는지, 신이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저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즉시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신이 살아봤어.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신이 한번 살아보기만 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 왜 이렇게 놔두는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신이 살아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생을 경험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값을 지불하기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랑 청년 때 가끔씩 봤던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인생이다. 제가 이제 좀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보면은 대체로 뭔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때로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인생이지. 참 기구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수준에서 또 평강을 누리고 그 수준에서 성실하게 그 수준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의 어떤 답답한 거 어려움들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볕들 날이 있다는 어떤 소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아마 이런 의도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굉장히 순응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지혜로운 인생인 양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와, 이게 너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던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있다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그분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런 거야.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인생이야 라는 것들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으셨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인생, 정상적인 인생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마귀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감히 원수 마귀가 내게 뭐 어떤 역사들을 할 수 있다고? 아니,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앞뒤 배경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억세고 강한 어부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풍랑이 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던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불가항력적인, 누구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유, 야, 굉장히 힘들겠다, 야, 진작 깨우지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잔뼈가 굵은 이 바다의 사나이들이었는데요, 이거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바람과 파도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환경이 어떻든 바람과 파도와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휘몰아치든 너희가 왜 무서워하지? 너희들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보여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요, 뭔가 나름대로 이제 순응하고 때로는 지혜를 발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바다를 향해서 꾸짖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냥 꾸짖죠. 그냥 호통을 치는 겁니다.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져? 감히 어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겁도 없이 대들고 있어? 그런 게 확 꾸짖은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 즉시 고요해진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맞닥뜨렸던 상황의 그 수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우리를 덮쳐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내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생각해도 넌 정말 어렵겠다, 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삶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나의 인생인지, 무엇이 정상적인 나의 삶의 태도이며 방식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꾸짖고 상황을 다루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 앞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두 번째 빌라도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따지면은 이미 많이 주목도 받고 이렇긴 하지만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 빌라도 앞에 서서 대면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고소하니까 일단은 이걸 잠잠케 하려고 예수님을 그냥 매질을 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심하게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이제 빌라도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제 묻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조금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지? 빨리 이실 짓고 해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크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또 얻어맞아야지 너 말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는 것은
유태인들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서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를 네게 넘겨준 자들은 죄가 더 클 것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했던지 이때 빌라도가 확 겁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는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 영향을 받은 유태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고 내어주죠. 권력을 통해서 강압하고 통지하고 위협을 가할 때 이것이 바르지 않다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뭔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었는데요. 뭐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뭔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거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눈치 보이고 안 부르면은 뭐 또 왕따 당하거나 안 그러면 되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안 맞는 경우들 왜 안 맞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과 소신을 따라서 나는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묻죠.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자의 삶, 이렇게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삶,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육신적인 정복자들의 모습, 그들이 뚜껑 열고 보면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해야 된다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세상을 이긴 자로 태어났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독수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사자로 태어난 거죠. 사자 새끼로 태어났고 독수리 새끼로 태어난 겁니다. 공중의 왕자로, 그리고 밀림의 왕자로 그냥 그렇게 태어나 버린 거죠. 그냥 그러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성장하고 잘 이런 부분들을,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익혀가기만 하면 내 본성이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이긴 자로 태어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이 세상의 많은 영향들, 그리고 공격들, 핍박들을 이기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하나의 제한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제한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안으로부터 영적인 권위와 여러분 안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룰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은,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내가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과 의심의 생각들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혹시나 낙오자가 되지 않을지,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믿는 자들은 이제 귀신과 질병과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되고, 질병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저 같은 경우도 증상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혹시 내가 이런 질병에 노출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안에도 좀 약함이 있는데 내게도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또 병원으로부터 뭔가 어떤 부분들을 진단받은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씀이 진리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또 치유의 그런 어떤 그 역사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한 그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그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이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준 거죠.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니까 둘째 날, 둘째 날이니까 일주일이니까 2주째,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으니까 아무도 안 낳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간 겁니다. 상반기니까 하반기에는 돌파가 있겠지. 하반기에도 한 사람도 안 낳았던 거죠.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했으니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놀랍죠? 3년이 지나면서 치유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느끼든 상황이 어떻든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수준으로 확 올라서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믿음 가운데서 손을 얹을 때 이제는 치유의 문이 강력하게 열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자기가 인도 다녀오셨다는 얘기들을 저한테 굉장히 도전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의 선교사님을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나 놀랍게 사역을 하셔서 그 사역을 배우고 싶어서 인도를 몇 번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도 언제 한번 같이 가봐도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는 인도가 거의 힌두교와 이슬람 배경이죠. 힌두권인데 그리고 그 기독교도 이제 많이 믿기는 합니다. 그분의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교회가 수천 개가 개척되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답니다. 이제 그냥 그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나
그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나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이제 친분을 쌓는 거죠. 친분을 쌓고 보면 제일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질병에 관한 부분이랍니다. 한 가지 이상씩 다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으시겠군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좋다고 기도해 주면 깨끗이 낫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흥분해서 자기 가족, 자기 또 형제들 데리고 옵니다. 기도해 주고 거기서 셀이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니까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몇십 년 동안에 수천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그분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겁니까? 그분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까? 그분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대면하십시오. 약해지기를 거절하십시오. 불안해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강한 용사로, 나는 왕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다. 내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내게 씌워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왕관 보고 있니? 나는 왕이야 라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서서 주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늘 이 강함을 유지하면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서 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 그것을 앞두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강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나는 이미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강합니다. 경찰들 한번 보십시오. 경찰들 보면 여자 경찰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행정을 감당하는 경찰들도 있지만, 경찰들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라는 신분, 경찰이라는 배지 뒤에 일명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총동원되어져서 이 권한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들에게 대드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범죄자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진 않지만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럴 때 그걸 위해서 이 방망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권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말해내고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혼들을 위해서 군사로 살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강해집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은혜는 그냥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안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주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백할 때, 중을 그리고 때는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정말 변하지 않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는 그 은혜들을 인식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는 순간 심령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라고 딱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넘치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누려지죠. 그때 우리 안으로부터 강해집니다. 그렇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이곳으로 옮기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건가? 이러면서 우리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은혜를 누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와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주춤거리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집에서 무슨 귀신을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어떤 상황들이 맞닥뜨려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지 말고 이것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선택을 해라. 그걸 통해서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와 간증들을 말해내면 말해낼수록 그렇게 많은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상처받고 피해자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인생이 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상적인 진정한 인생이라고, 나도 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다. 믿음을 가진 왕들이다. 믿음을 가진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다. 믿음을 가진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나타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나타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승리자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는데, 이미 사자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자, 건강하고 좀 으르렁거리며 밀림을 지배할 사자로 나타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성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지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을 꾸준히 먹고 말씀대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성장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승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보여주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었고 이것이 정상적인 진정한 인생이야 라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낮고 낮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하나님 수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부로, 아들로, 왕으로, 강한 용사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생명과 삶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긴 자로 태어났고 나는 다시금 강한 용사로 태어났고 왕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태어났고 주님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주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도당하고 눌리고 불안해하며 항상 두려움 가운데 변명하며 핑계하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당당하게 변화시키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삶, 불안을 모르는 삶, 오히려 영향을 끼치며 변화시키는 삶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